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모의 길목입니다. 이제 금년을 이틀 앞에 두고 이틀 후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는 우리 기차 목행, 올해 4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빼먹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골로새서 말씀도 이제 오늘 내일 묵상으로 끝이 나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일 주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 마지막 인사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고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사도 바울의 고면에서 기도가 빠질 수 없죠.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굉장히 신학에도 저희가 깊은 아주 논리적이고 변증적이고 그런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깊고 그래서 기도와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신학 그리고 삶, 사역, 선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는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소양이 있고 또 신학적인 체계가 깊고 그래서 정말 기도가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것 같고 그의 삶 속에서 기도와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신학 교수들 또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신학자요, 선교사요,
그런 여러 칭호를 줄 수 있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가 쓴 편지마다 그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 편지를 받는 지역의 성도들, 그 교회 형제자매들,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그들에게 지금 처한 형편에 맞는 이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말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셔서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그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이 비진리, 세상적인 이 헛된 철학, 초보 학문, 이런 속임수,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 이들의 그 미혹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이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강조할 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병행구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무엇과 관련돼서 성경은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자,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기도와 관련돼서 항상 언급했던 것이 기도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산다 했을 때는 바로 기도가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 생활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기도 없이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말씀해 주죠.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 기도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왜? 기도 없이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한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깨어있지 못한 실패를 주님 앞에 보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생애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공고했을 때, 가장 예수님이 고달플 때, 애롭고 고독할 때, 그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3번씩이나 예수님이 와서 볼 때마다 그들은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강조했을 때는 뭐냐면요. 거룩한 삶, 깨끗함, 성결, 이것과 관련해서는 말씀과 함께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거룩한 성화, 이것과 관련해서 병행구로 쓰고 있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은 기도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기도 생활은 곧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려면 기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깨어있으는데 거기에 감사를 덧붙였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감사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된 것,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감사. 그 다음에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그는 지금 감옥입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자유자의 몸이 아니고 그는 매여 있습니다. 그는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히 골로새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 부탁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옥에 갇힌 그런 이 제자들 또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입에서 불평불만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이 삶 속에는 늘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 불타는 열정,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오늘 이 표현에서는 바울이 유해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여전히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탈할 때 거짓 교훈과 이단들의 이 사상과 가르침에서 미혹될 때, 그때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는 감옥에서 바로 이 복음, 그리고 복음 일념,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 사랑,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과 연민, 늘 그래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유케 되어서 마음껏 그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 구속의 비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 이것을 마음껏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를 나가기 전에 또 선교지에서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돌아오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복음을 영접하고 듣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과 그 육체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 먼저 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 권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흑암의 권세로 사람들을 붙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처럼 무엇입니까? 이 초보의 영들, 거짓 영들이 배후의 역사예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헛된 속임수, 사람의 지혜, 인간의 전통, 유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게 만들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미혹합니다. 이 거짓 가라지를 뿌려요. 거짓 헛된 이 가르침을 뿌린다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뿌려요. 그래서 미혹하고 그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사탄의 세력이 그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장벽을 만들고 가로막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이 악한 영의 괴계를 꺾으시고 벌써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를 제어하고 그 권세를 꺾어놓고 그 권세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우리가 영적인 권세자 싸움이 있구나.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고 영접함을 거부하게 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세션 프레이어,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선교회에 있어서 이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묶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이 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매여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지금 수감돼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은 곧 그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이 또 아울러서 그 옥의 문도 열어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복음 전도자,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옥에 갇혀 있었어. 그러나 그들은 그 옥에 갇혔어도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불타는 마음, 사랑, 열정,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복음의 열정, 그게 불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또 옥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자유케 대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갇힐 정도로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죄수처럼 죄인 취급하듯이 자기가 고난을 받았다. 이 감옥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이 있는 것이죠. 갇혀있던 것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이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으니 더 그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다른 사람들처럼 무엇을 훔쳤다거나 무슨 죄를 범하고 잡혀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는 육체적으로 이 죄인처럼 취급받고 바로 이 죄인처럼 고난을 받는다, 이게 감옥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속임수, 이 세상의 어떤 풍문과 인간의 지혜, 전통, 유전으로도 가둘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고 매일 수도 없고 속박을 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주는 말씀이에요.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의 그 법정이 내 육체를 나를 죄인 취급해서 얽어매고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내가 죄수처럼 취급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죄수자들이 감옥에 있는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 그거를 그가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매임, 속박, 구속, 수감, 이게 다 복음을 위하여 그가 고난을 당한다 이거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만큼 이 비밀을 나타내니라.
너희들이 그 기도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또 우리들을 옥에서 풀어주시면 마음껏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의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자, 이 은혜 가운데서 했는데, 그가 바로 이 사본에는 감사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소금으로 골고루 함과 같이 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골고루 함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바로 신령한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굉장히 강조했죠. 은혜 가운데서 그가 말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을 골고루 소금을 가지고 골고루, 당시에 이 사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들이 다양했어요. 이 소금을 통해서 뭐냐면 방부제로도 썼습니다. 그 사해 소금은 특별히, 다른 소금은 염화칼슘이라고 하죠. 근데 사해 소금은 독특한 이 광물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탄산칼륨이에요. 사해 소금은 탄산칼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방부제로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물론 맛을 내는 것도 쓰였고, 그 다음에 청정제, 무슨 소독하고 깨끗이 하는 의료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비료로도 썼다는 거예요. 비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은혜와 결부지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해도 이런 외인들에게 골고루 소금을 가지고 골고루 맛을 내고 골고루 소금을 가지고 절이고 소금을 골고루 이렇게 해서 방부제로 쓰든 또 골고루 뿌려서 비료로 쓰든 또 청정제로 쓰든 너희들의 그 말의 지혜가,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과 관련돼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 신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비밀을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특별히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 소금을 골고루 한 것처럼 말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특별히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갇히거나 우리가 핍박받거나 또 우리가 공회에 서거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제자들의 경우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말씀이 성령이 임했을 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공회나 법정에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변호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항상 외인들에게 지혜롭게 말을 해라. 특히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말할 때 바로 그 지혜, 소금처럼 골고루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인사로 들어가는데요. 7절부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유로하게 하려 함이라. 유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기고는 소아시아 출신입니다. 소아시아 출신이고 사도 바울의 특별히 3차 선교여행, 3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그래서 드로아까지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이 두기고가 오늘 소위 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소위 말해 에빌 골몬,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인편을 이용합니다. 당시에 물론 서신들이 그렇게 왕래가 됐는데
인편을 이용하는데 이 두기고와 그 뒤에 나온 오네시모 이 두 사람 편으로 골로새서의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굉장히 이 사도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노 사도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이 두기고가 바로 그런 감옥에 갇힌 감옥에 갇힌 사도를 대신해서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걸 예를 들면 그가 소위 말하는 연락책 역할을 하는 거죠. 심부름을 하게 되고 편지를 전달하고 또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를 보내면서 그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한다. 무슨 사정입니까?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의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그리고 그가 또 감옥에 면회온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 나누는 것, 고면하는 것,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생편과 상황을 알아야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세 가지로 두기고를 그가 소개하는데요.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가족, 하나님의 이 천상의 이 가족, 하나님 안에서 이 가족 때문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가족이라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 신실한 아주 충성된 그 일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활동을 못합니다.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예부에 무슨 편지라든가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연락을 할 때는 항상 두기고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수고를 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늘 쓰던 주 안에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고 구원받고 거룩한 자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종됐다. 종. 굉장히 둘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언어 헬라어의 이 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다는 거예요. 노예. 그리스도에 함께 종된 자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학문, 모든 세상의 백그라운드, 간판, 타이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았어요. 복음의 종.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도 역시 표현하기를 함께 종되었다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자의 자세. 신자의 참된 모습이죠. 참된 모습.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는 종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도 똑같이 자기의 이 신분 타이틀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뭐 나는 대사도라든가 나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어느 자기 이력을 자랑한다든가 오늘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이 지도자라고 영적인 지도자라는 목사 선교사들 저희들이 막 타이틀을 막 나열을 하는데 저는 결코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문병금 목사, 문병금 선교사 딱 이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다. 나는 예수께 속해 있다. 나는 예수님이 보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선교사다. 이 칭호 하나면 족합니다. 내 과거에 물론 이제 이력서를 요구하는 곳에 그것도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학력, 경력의 일부. 그런데 막 거기에 화려하게 모든 것을 다 칸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한 가지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나가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복음 전파자로 세운 선교사예요. 이거 하나면 그 타이틀의 모든 은혜와 감사, 영광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도 종이고 두기고도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종. 종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들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주인의 도장, 불도장을 맞고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종이란 말은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인 고백입니까?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수종들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거기서 무슨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겠어요. 오늘날 이 목사 선교사들 이 타이틀, 명예, 자기들의 야망, 욕심, 자기들의 이름을 방송에 내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나발부기 좋아하고 그래서 말이죠. 이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띠를 형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니고 공동체를 깨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다 이해타산적인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의 이름을 얹히고 말이죠. 다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야망, 물질적인 탐심, 돈이 거기에 있어요. 돈이 개입했어요. 그것은 큰 유혹이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에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어떤다고요?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 이 땅에서 미리 우리 지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으로 주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승인할 때 합격 판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가볍게 따놓은 당상처럼 말이죠. 구원파, 구원론. 몇 년, 몇 월, 몇시 내가 믿은 순간 나는 구원받았다. 영혼이 보장된다. 성경은 노라고 말합니다. 매번 네버라고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으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 이름을 내고 종놈이 주인 노릇 행사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고 그러면 뭐라고 성경을 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거짓 선지자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이용해 먹은 놈들이다.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으면서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네가 영광 받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고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지만 그것을 너는 나를 이용했을 뿐이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가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했죠. 거짓 선지자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노 가운데 내어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 끝까지 그런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았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심지어는 자기 제자 두기고를 소개할 때도 함께 나와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고백, 이런 삶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신실하고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그 노예, 그 종 오네시모. 그 주인이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어디 출신?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에게 이 특히 골로새의 편지를 두기고와 또 오네시모를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을 향해서는 형제로 받아달라. 비록 그가 신분은 노예지만 여전히 노예지만 그를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도 역시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기고 편으로 골로새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해요. 신실한 사랑을 받는 형제. 그러니까 앞에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이 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 그리고 형제, 사랑받는 형제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또 하나, 오네시모란 뜻이요. useful, 유용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유용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언어의 정말 언어의 연금수사, 이 수사학에 굉장히 또 하나님이 글을 쓰셨죠. 굉장히 말에 있어서 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란 말이 유익하다는 유용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 이렇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했다고요. 뭐냐면요. 저가 전에는 너에게 유익하지 못한 종이었다는 거죠. 노예였다는 거죠. 왜? 사고 치고 도망갔거든요. 배신하고 배신 때리고 도망갔어요. 요즘 같으면 배신 때리고 거기에다가 도둑질까지 해서 도망간 어떻게 보면 이 노예놈이다. 노예놈. 그런데 전에는 이게 유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유익한 형제다 이거. 내게 유익한 형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형제예요. 왜?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그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남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제수, 아마 성경은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삶이 싫었는지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럴 때 이 오네시모 빌레몬 집에서 뭐가 훔쳐가지고 달아나죠. 많은 경우 그래요. 많은 경우 소위 말한 나무 집에서 일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더러 많이 훔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면서 이 기중품을 훔쳐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고 생활했겠죠? 그런데 돈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집에 일을 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엇이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뭔가 또 생계형 범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도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그 감옥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듣고 신실한 형제가 됐어요. 전에는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인데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서 매우 유용한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달라.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바로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콜로새에서 온 사람이라. 빌레몬의 종으로서 일하다가 온 사람이다.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정말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서 정말 오고 가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 안에서 그들이 감옥 안에서도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이 복음을 향한 열정,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사라고 하는 것이 딱 크게 강조한 것이 두 가지예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가르쳐준 잠언의 지혜입니다. 지혜와 명철. 이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
어떤 보화를 다 동원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것은 사라. 반드시 구해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서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진주를 팔아. 이 소위 말하는 이 밭을 사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진주를 그것을 다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 이 영생의 가치는 놓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라 말이에요.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 전파의 기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권면입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사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속하는, 육체에 채우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외인들, 그 우리의 이웃들, 부모 형제들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서를 묵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함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외인들을 향하여 언제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시고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되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 유익한 형제, 사랑스러운 형제라고 그리스도에 함께 종된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또 사랑을 받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우리는 끝까지 종으로서 아버지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될 때 우리는 주님,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주인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잘 이루어드려서 주인을 기쁘시게 드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